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을 겪고 난 다음에 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LA 지역 한인 교회가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 말에 292개가 있었는데 2021년 연말 팬데믹이 끝날 때 184개의 교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92개 중에 108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37%가 교회가 줄어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통계였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겠지 싶긴 한데 그러나 그 당시로서만 해도 2년 만에 교회가 37%가 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경험했던 충격적인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바나그룹에 의하면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미국 목회자들 10명 중에 4명이 팬데믹 이후로 전임 사역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자리를 어쩌면 한옥권 2세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을 만큼 많은 2세 사역자들이 지금 미국 교회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 교회에 다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쉽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교회 교육부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 90%가 사라질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다시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가능할 것인가 조금은 심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했던 눈물과 기도와 고민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은 비온 뒤에 맑게 갠 하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형 장로교회를 또한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해밀 같은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강이 동문으로 흐른다. 동쪽 문으로 물이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하죠. 1절을 보겠습니다.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 여러분, 에스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라 잡혀가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희망이 없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회복의 날들이 올 것을 약속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죠. 그 이야기의 출발은 그 성전의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필이면 왜 동쪽일까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왜 동쪽 문으로 물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될까? 오늘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쪽으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을 잘 몰라도 눈치만 있으면 맞출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간 것이죠. 네.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짓고 나서도 역시 유리방황하며 동쪽으로 갔죠. 그때 카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것은 그래서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갔던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한 분이 카페를 열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고 카페를 열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리스도인이 카페를 열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간 에덴의 동쪽이라고 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죠. 아무리 드라마 제목이랑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간 곳인데 사람들이 에덴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의 출입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몰라도 눈치만 있으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쪽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에덴을 떠난 백성들이 동쪽으로 갔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에덴의 그림자와 같은 성막을 회복시키면서 그 출입문을 동쪽으로 열어두셨지요. 그 의도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 성막은 여전히 열려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역하고 떠나간 백성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뒤 포로로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크게 볼 때는 동북쪽이지만 좁게 본다면 동북쪽이지만 동쪽 방향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동문을 향해 문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백성들이 징벌과 저주를 받아 간 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은 그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바로 동쪽을 향해 열려있는 열린 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며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허락하신 동쪽 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성전을 만들고 살아갔던 것이죠. 더러운 이방인과 그리고 죄인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오로지 의인들만을 위해 있는 성전을 만들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행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는 더러운 죄인들이 올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는 열려있지 않는 곳,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적인 용어와 그리고 교회 컬처에 맞는 사람들만 깨끗하고 멀쩡하고 그리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만 와도 되는 곳으로 혹시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성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늘 성전에 와서 자신들의 거룩을 자랑하고 긴 옷 입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길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게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 보이기에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가 자꾸 변해간다면 모양만 있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쪽으로 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생명의 젖줄기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형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해밀처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그렇게 문을 열면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별로 보기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올 겁니다. 그냥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감내해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처음 나가셨을 때 정말 기독교 문화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나가신 이유는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다 망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업 파트너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 순전히 정치적 의도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 가신 날 앉아 있는데 그날 목사님 기도가 가슴에 막 너무너무 울려가지고 눈물을 쏟으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잘 이해는 안 갔는데 하여튼 마음은 좋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 한국 그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문화를 잘 모르시니까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오늘 내가 낼게 얼마야?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빵 터져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늘 내가 낼게 얼마야 하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그런 소위 말하는 완전히 생고구마 같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교회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문화와 컬처에서 굉장히 당황해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쉽지 않네 하시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신자가 다니기에 참 불편한 곳이 오히려 교회다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누구야 이러면서 막 지나다가 나만 보면은 집사님 오셨습니까? 너하고는 안 친하거든? 딱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참 쉽지 않았고 이런 곳에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처음 아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그 교회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교회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고 그곳을 향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가라고 할 일이 아니라 교회야 가라, 사람들에게 좀 가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쪽을 향해 물이 흘러가는 교회. 그럼 두 번째는 그 시작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작을 살펴보시면 작은 물방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여기서 한글 번역은 스미어 나오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의성어적인 표현이에요. 뭐냐 그러면 물이 그 우편에서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물방울이 졸졸 흐르더라 하는 아주 작은 의성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그 우편에서 성전 우편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더라 라는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 다시 메말라 비틀어진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경을 새롭게 하는 일의 첫 출발은 성전에서 물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하니까 이 세상을 향해 쓰나미를 일으켜보자, 이것이 출발이 아니라 그 시작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눈물방울 하나씩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 입술을 열어 가슴과 마음으로 찬양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의 힘이 이 세상의 아라바 광야와 같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광야를 향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2절에서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리라 했더니 3절에서는 1천척을 청량한 후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약 450m 정도 걸어가니까 아까 떨어지던 물방울들이 이제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4절을 보고 5절을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올라오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헤엄쳐도 능히 건너지 못할 커다란 강이 되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의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시작되어지는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다면 그 떨어지는 물방울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가 되겠나? 이 물방울 몇 개 떨어진다고 무슨 변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겠는가? 아유, 떨어지다가 말라버리겠지 싶은데 믿음으로 그 물방울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기필코 그 물방울은 강이 되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 사해바다 쪽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 쪽에서 나와가지고 아라바 광야, 오늘 여기 말하는 이게 아라바 광야인데 그 아라바 광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메마르고 거친지 중간중 가다가 정말 너무너무 더운데 화장실을 간다고 휴게소에서 잠시 내릴 때 제가 실수로 물병을 쏟았어요. 그래서 반바지가 물로 젖었죠. 화장실을 가느라고 한 20m, 30m 걸어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말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소변을 놔도 말랐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 곳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강이 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영적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나라,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 끌려가 버린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의 날이 온다?
꿈도 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라바 광야에 성전에서 떨어지는 한두 방울의 물방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라바 광야가 강으로 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현실, 저게 사람 되겠나? 저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나? 저런 일을 경험하고 저런 상처를 받고도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나? 하나님을 향해서 저런 원망과 상한 감정, 교회를 향해 저런 분노를 가진, 저런 실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치유되어 회복될 수 있겠나? 나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아라바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의 땅에 하나님은 기적의 강물을 흘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내가 울어야 할 소망을 붙들고 흘릴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시작된다면 그 은혜와 역사가 아라바 광야의 강을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방울로 뭐가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 물방울을 통해 강을 만드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 아들이 오티즘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었습니다. 아이하고 아이 컨택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는 또 압력 같은 걸 싫어하고 텍스타일이 좀 달랐기 때문에 허그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고, 그런데 참 저희 아내가 헌신적으로 돌봤죠. 밤마다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그림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늘 밤마다 기도해 주면서 준영이 가슴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이 계신다. 준영이 가슴 속엔 예수님이 계셔. 늘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글자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매일 밤마다 큐티를 했어요. 자폐 진단을 받고 난 4살 때부터 하루 매일 저녁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주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니 자기가 입교 컨퍼메이션을 하고 싶다고,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느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유스 패스터한테 물어봐라고 제가 시켰어요. 그 순간이 저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었죠.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에서 그 입교 문답을 하고, 자기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못하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그때 저희 가족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래도 EM에 열심히 나가더니 친구들이 라이드 해주는 건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장애 아들이 운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한번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여러 번 떨어졌지만 결국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갖는다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거든요. 요즘 운전면허를 땄다고 저를 자꾸 가르칩니다. 레인 체인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왜 깜빡이 안 되냐, 왜 안 보냐고 이렇게. 요즘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저를 태우고 집에 오던 날, 차 안에서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딸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꾸 살게 해야지. 그래서 비행기 티켓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비행기 티켓을? 산호세 오클랜드 쪽으로 비행기 공항 표를 보냈어. 어떻게, 얘가 어떻게 가? 아빠 그냥 보내봐. 역시 엄마 아빠는 겁이 나서 못하는데 누나가 세요. 역시 비행기 표 보냈으니까 줌으로 만나서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혼자 보내. 그럼 네가 꼭 앞에서 만나야 된다. 아니야, 그냥 공항 밖으로 나오라고 할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지나가다가 픽업할게. 야, 그거 잘못 만나면 어떡하려고. 아빠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공항에 가서 저희들 보고 절대 인볼브 하지 말고 뒷짐지고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디서빌리티인데 도와달라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게이트 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도착해서 누나 만났다고 보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누나랑 같이 시간 보내고 비행기 타고 도착하던 날 공항에서 저희들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 이런 날도 오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도무지 이런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저에게도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Dear Dad, I love you so much from 준영. 제가 그 편지를 붙들고 가슴에 품고 연필로 적은 게 다 달아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품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눈물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 아라바 광야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의 눈물이 그 의자와 자리를 적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강이 아라바 광야를 향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생명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힘든 세상이 다시 살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흘려보낸 하나님은 그 다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라바 광야에 강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리는 일을 그 다음 행하고 계십니다. 8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라바 광야를 지나 엔게디 폭포를 넘어 그 물이 흘러가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죠. 근데 여러분, 사해 바다가,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사해 바다를 되게 보고 싶었어요. 둥둥 떠보고 싶기도 했고, 이 덩치도 뜨는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기도 했고, 서 있어도 뜨는가? 막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다 뜨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되게 짜잖아요. 그죠? 바다가 소금 염도가 몇 %인지 아세요? 3.5%인데 너무너무 짜요. 3.5%인데 그거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해바다는 소금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놀랍게도 34.2%, 35.2%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닷물이 짜다 그러는데 3.5%인데 사해바다는 34%, 35%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만약에 수영하다가 눈에 확 들어가 버리면은요,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영하다가 잘못해서 한 컵 들이키면 그냥 마치 약 먹은 것처럼 그냥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사해바다에서 첨벙거리지 말라고. 눈에 물 들어가면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사해바다가 저는 많이 놀랐어요. 그냥 저는 조그만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바다가 그렇게 염분이 짙어지려면 조그만하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그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거라 그래요. 가로 길이가 55마일, 세로 길이가 10마일입니다. 말 그대로 가로로는 약 85km, 세로로는 16km. 그렇게 큰 호수예요. 그게 사해입니다.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은 350m. 축구 경기장 3개의 높이입니다. 길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저는 죽은 바다라서 냄새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해바다를 가서 보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요. 투명하고 유리알 같아요. 냄새도 안 나요. 물론 냄새 나는 곳은 있어요. 그건 사해바다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유황 온천이 올라와서 유황 냄새가 나서 그런 거지 사해 자체는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 너무 커요. 너무 아름다워요.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머드팩부터 시작해서 광물질까지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요. 여러분, 크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아름답고 경제적 가치도 크고 갖출 건 다 갖췄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만 없고 다 갖추었어요. 저는 그 사해바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아닐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크고 아름답고 경제적 가치도 엄청난데 생명만 없는 인생.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명은 없어도 괜찮으니 크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경제적 가치도 뛰어나고 냄새도 안 나고 아름답게만 살아라. 생명은 없어도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해바다 같은 인생이 되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해바다, 아름다운 시체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위선을 상징하는 것이 어쩌면 사해바다가 아닐까. 아니면 어쩌면 이 세상의 위선, 우리는 니네들보다 깨끗하고 니네들보다 냄새 안 나고 니네들보다 더 경제적 가치가 많아, 더 커. 이걸 자랑하면서 생명 없음을 숨기고 싶은 우리의 위선, 세상의 위선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아라바 광야의 강으로 흘러 그리고 사해바다로 넘어가서 그 죽은 바다를 반드시 소성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강이 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님은 성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강을 만드는 꿈을 꾸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강을 통해 죽은 사해바다를 살리시는 비전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사해바다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망의 바닥에서 절대 살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를 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내가 반드시 살린다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흥장로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흘러나오는 물방울이 아라바 광야를 적시는 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강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 죽은 사해바다를 반드시 내가 살린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처음 부임했을 때 신학교 갓 졸업한 새파란 제가 31살짜리로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저는 대학부 맡기신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저랑 동갑내기가 6명,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10명, 뭐 이런 청년부를 제가 맡았어요. 와, 이걸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는 강도 살 때인데 강도사님, 목사님보다 1살 어린 내 아들이 있는데 고등부 때까지 교회를 너무너무 잘 다녔어요. 근데 얘가 대학 입시에 좀 실패하고 상처받을 일이 좀 생기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요. 맨날 술 먹고 그냥 사고치고 다녀요. 막 직장은 잘 잡아가지고 변변하게 대기업에 다니는데 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던 그 모습이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 꼭 좀 청년부로 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연락을 시작했어요. 이번에 청년부 새로운 강한테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나.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 영혼을 돌보면서 계속 연락하고 만났더니 하루는 그 친구가 밥 한 번 사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을 했더니 아마 제 설교를 한번 들었나 봐요. 어른 예배 때 했던 거.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서로 삶을 이야기 나누고 참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안 만났으면 형님해도 될 건데, 그냥 뭐 1살 차이인데 뭐 형 동생이냐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1년이 지나면서
청년부에 나오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타를 잡고 저와 함께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선교 단체에서 세미나를 하고 선교 훈련을 시작을 하니까 이 친구가 와서 선교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교 훈련 받더니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참 헌신된 자매를 만나서 또 선교 훈련 같이 받더니 너무너무 많이 둘 다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고 했더니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그때 수도 바쿠에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갓 태어난 애 데리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로 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 선교사 파송하던 날 권사님이 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교회 다니게 해달라 그랬지 언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했냐고 너무 많이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도 땡큐다 생각했는데 그 방황하던 제 아들이 이제는 교회만 다녀도 땡큐다 했던 아들이 무슬림들 사이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 사람이 되다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도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 아들을 통해 저 아제르바이잔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참 기도 함부로 할 거 아니네요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아들 저 녀석 태어날 때 하나님 혹시 원하시면 주님 종으로 드려야 하지 않나 그 생각도 했었는데 주님이 저렇게 쓰시게 되는 걸 불현듯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선교 사역 다 마치고 돌아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저게 사람 되겠나, 저게 교회라도 다니겠나 싶었는데 저게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나는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주님은 강물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해 바다를 살리러 보내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또 이야기 듣고 또 거꾸로 은혜 받으셔서 교회라도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안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하든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노예 같은 우리를 살려서 평민되게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노예 같은 나를 살려서 평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 그곳에 주님은 아라바 광야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강물만 흘러도 엄청난 줄 알았는데 사해바다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흥장로교회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메말라버린 성소라 할지라도, 메말라버린 가정이라 할지라도, 메말라버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떨어뜨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때 주님의 회복의 날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 그렇게 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대형장로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도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되시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우리의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저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 생활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 했었습니다. 손에 아이 붙잡고 등에 태어난 아기 들쳐업고
일하러 뛰어다니며 살아야 했던 우리의 어머니들이시죠. 그때 서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조그만한 교회 새벽기도 애들 데리고 가서 엄마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쳐다보는 딸내미의 얼굴은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울까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이지요. 그러나 언젠가 저 딸도 세월이 지나 엄마처럼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들쳐업고 나온 갓난아기는 뭔지도 모르고 엄마 등에 엎여 있습니다. 엄마는 무릎 꿇고 앉아 온몸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저렇게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민 처음 와서 내 집 마련도 못했지만 교회부터 짓고 보자. 어쩌면 대흥 장로교회도 내 집 마련보다 교회부터 짓고 보자 하신 분들이 지난 47년 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시작됐겠죠. 그리고 또한 그 눈물이 끊임없이 떨어진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와 생명의 물줄기가 일어났을 거라 믿습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김한영님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에게 교회는 울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남편, 자식, 시어머니 쳐다보는 곳에서 함부로 울었다간 집안의 우환거리 또 걱정거리 될까봐 우리 어머니들은 참 많이 참으셨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서 세탁기도 없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남편, 자식 옷 꺼내놓고 그렇게 두들겨 패서 씻었나 봅니다. 이놈의 인간 하면서 철퍼덕 때리고 그래도 서름이 안 풀리면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니 집에 들어와서 아궁이에 열심히 불 떼서 그 연기에 눈물 펑펑 쏟고 그래도 마음이 다 안 풀리면 다듬이 방망이에 앉아서 자식 새끼 남편 옷 놔두고 방망이질을 두들기죠. 그날따라 옆집 철순의 집 엄마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유난히 크면 동네 아낙들이 그 마음 알고 서로 꺼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서 끊임없이 방망이질을 때리며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풀지 못한 서름을 같이 두들겨주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유난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컸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 분들도 다 풀지 못한 한을 어디 가서 풀었습니까? 교회 가서 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죠. 대흥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 곳이 되시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울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